Thank you, Sandra, for leading us in prayer. Good morning, 기도로 everyone. 인도해 주셔서 My name is 감사드립니다. Andrew Bianco. 안녕하세요, 여러분. It's a pleasure 저는 to 앤드류 worship 비앙크 together 목사입니다. and especially to open the Word of God 오늘도 with 함께 you. So, 여러분과 as you 예배드리고 mentioned, we're 또 beginning a new 특별히 series, 말씀을 보게 되어서 and 감사하게 we won't be 생각합니다. going through every part of the letter. It's a 오늘부터 long 새로운 letter, 설교 but 시리즈를 dealing 시작하게 with 됩니다. some 고린도 significant 전서를 passages. And this 살펴보게 될 morning, 텐데요. our first text comes from 오늘 chapter 1, 우리가 함께 beginning 살펴볼 at 첫 verse 번째 18. 본문은 And I'd 1장 like to read that for us 18절부터의 together now. 말씀입니다. 1 Corinthians 1, 함께 beginning 하나님의 at verse 말씀을 18.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했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Before we look at our text more 오늘 본문을 specifically, I 자세하게 want to take 살펴보기 a little bit 전에 of time and 먼저 introduce 여러분에게 이 Corinth 고린도에 and 대해서 Corinthian church. 또 고린도 교회에 An 대해서 introduction that you'll 좀 see will be 개론적인 helpful 말씀들을 even as we 드리도록 look at some of the 하겠습니다. things in this 앞으로 part of the letter and 고린도 certainly 전서를 in weeks 계속해서 following 살펴보게 as 될 well. 텐데 Paul's 오늘 writing 이와 to the 같은 church in Corinth likely made 고린도에 up 대한 of a number 소개가 of house 아마 churches 우리에게 spread 유익할 throughout the 것이라고 city. 생각됩니다. But all of those house 바울이 churches 고린도 would 교회에 have 보낸 received 편지는 this 고린도 letter and it 전역에 would have 퍼져 been read 있는 여러 가정 publicly in one 교회로 of their 보낸 gatherings. 편지입니다. And we will see that this 그리고 letter 그 모든 contains 가정 교회들이 이 content 편지를 that is very 받았을 specifically 것이고 addressed 그 to 모임에서 Paul's 공개적으로 이 word 편지를 or 함께 read from 읽었을 them. 것입니다. 그리고 이 Corinth, 편지에는 where is Corinth? 바울은 Well, 지금 고린도를 떠나 first let me 있는데 share with you that this was 바울이 들은 part 얘기 of 또 Paul's 서신으로 second 받은 missionary 얘기, journey. 이야기들을 He had been 구체적으로 up 다루고 있는 just 것을 보게 될 east of 것입니다. Corinth in Athens, and he 고린도는 heard 어디 about 있습니까? Corinth and 고린도는 eventually 우선 traveled there. You 고린도는 can read 바울의 about 두 it in 번째 Acts 선교 chapter 18, 여행에 and I would encourage you, especially in your small 에서 groups, that 방문했던 gives some of the 도시입니다. historical context of Corinth and Paul's time there. 바울은 He 아테네에 worked as a tent 머무는 maker 동안 while he 고린도에 was in 대한 소식을 Corinth, 듣고 a 그곳에 trade that he 갔습니다. shared with 사도행전 some other 18장에서 Jews, 그 내용을 읽어볼 Aquila 수 and 있는데요. Priscilla, a couple that were part of the 바울은 Corinthian 고린도에 church. 머무는 동안 텐트 And he 메이커, began his 천막을 preaching as was his 만드는 custom in 사람으로 the Jewish 일하면서 synagogue. 또 But we 다른 read in Acts 유대인이었던 chapter 아굴라와 18 that 브리스길라 after some 부부와 time 함께
사역을 했고 또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그를 반대하고 핍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이 그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떠나서 1년 반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이방인 신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오래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직후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서기 51년 혹은 52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불과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20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20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을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주에 총독으로 있을 때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한패가 되어서 바울을 공격하고 재판정으로 끌고 갔다는 누가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또한 1908년에 발견된 한 비문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 비문에는 갈리오라는 이름이 쓰여 있고 그가 로마 고위 지도자로부터 파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위 지도자의 이름은 클라우디우스인데 그는 갈리오에게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클라우디우스가 서기 52년에 총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외의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이 성경의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편지가 서기 50년경에 쓰여졌다는 증거가 좀 더 있는데 그것은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추방한 그 명령을 내린 것이 서기 50년경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그 추방된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 고린도에 정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기록들 또 성경 외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 편지가 예수님 이후 20년 정도 지난 50년대 초반에 쓰여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두 개의 큰 땅이 만나는 이 다리와도 같은 위치에 고린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위치한 그 지형이 바로 고린도가 바울 시대에 아주 부유한 도시였던 이유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배들이 이 먼 길을 돌아서 가지 않고 이 고린도를 지나는 길 위에 이러한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은 길을 만들어서
배를 이곳으로 And 끌고 that was good because 지나갔다라고 then the 합니다. boats didn't have to travel all the way around 이것은 that 배로 southern part of 하여금 이 Greece, 큰 which 땅을 was a 삥 treacherous 돌아서 part of 움직이지 the 않아도 sea to 되도록 travel. 시간을 굉장히 They could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cut their 했고 time way down and just go on a 배들이 trolley 이리로 on this 지나갈 piece 때 of road 고린도에서는 통행료를 constructed 징수했기 때문에 along the isthmus. Today, 큰 you can 부를 see from 누리는 this 그러한 picture, 도시가 a modern canal 되었습니다. has been 지금 constructed in 현재는 its place. 그 배가 But this 배를 made 끌고 지나가던 길에 이렇게 Corinth 운하를 a wealthy 만들어 city. All kinds 두었습니다. of income came from 이렇게 tolling 고린도는 those 부유한 도시, ships 무역 that would get 도시였습니다. towed on that 남북으로의 trolley 무역로와 across that 동서로의 distance. 무역로가 Corinth, you 만나는 might guess, 지점에 was a 위치하고 trade 있었기 city.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It was 도시였고 at the nexus 외국인들이 of a 끊임없이 north-south trade route and 유입되던 an east-west 도시였습니다. trade route, making it a cosmopolitan city and a wealthy 대도시라고 city for 할 수 trade 있겠습니다. and taxes. So that's one thing that we need to know about Corinth. Making 그것이 it a 고린도에 wealthy city, 대해서 a 우리가 첫 번째로 cosmopolitan 기억할 수 city, 있는 a 내용입니다. city that saw a 대도시였다는 것, constant 무역 flow of 도시였다는 것, foreigners. 그리고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Excuse me, 유입되던 the second 도시였다는 thing 것입니다. about Corinth that 고린도에 we need to 대해서 know 두 번째 is 알아야 it 할 was the 것은 location where the Isthmian 고린도는 Games were held. 이스트미아 Second only in 대회라고 하는 prominence to the Olympic 올림픽과도 Games. 비슷한 The 올림픽 Isthmian 다음 Games 가는 were, 규모의 a celebration of 대회가 sport, 열렸던 but 도시라는 also a 것입니다. celebration 이스트미아 of 대회는 운동 행사이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competitions on 거기에서는 수사학과 debates, but also 토론과 competitions 웅변 that 대회도 showed people's 그 eloquence 대회의 and 일부로 mastery of language 열리곤 was 했습니다. part of the Isthmian Games. A third thing you need to know about Corinth.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고린도는 매우 사치가 만연한 도시였고 쾌락을 탐닉하는 도시였으며 또 윤리적으로 아주 죄악이 가득한 부도덕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아크로라고 하는 저 높은 암석 꼭대기에는 지금도 볼 수 있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은 바로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바로 저 신전에서 일하던 여사제의 수가 1000명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1000명에 달하는 여사제들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성산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또 신전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었고 그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방법은 바로 신전에 찾아가서 여사제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의 기록들을 보면 고린도에서 성병이 아주 유행했고 성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또 발견한 바에 의하면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치유의 신, 의술의 신의 신전인데 이곳에서 사진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신체 부위를 본딴 점토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특별히 성병에 걸렸을 때 자기의 아픈 부분을 점토로 만들어서 이곳의 신전에서 바치면서 치유를 기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식기의 모양을 가진 점토가 이곳에서 많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성병이 많이 유행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고린도는 철저하게 상업의 도시였고 대도시였고 여느 대도시가 그런 것처럼 수많은 신전과 술집과 많은 사람들이 향락과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찾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학자는 고린도를 신시티, 죄의 도시라고 부르면서 뉴욕과 LA와 라스베가스를 하나로 묶은 도시와도 같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바로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편지를 읽어보면 고린도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학자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자기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서로 정치를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도자는 자기의 계모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징계하는 대신에 그건 그 사람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를 법정에서 고소하고 교인들 중에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찾아가서 여사제들을 방문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완전한 독신, 완전한 금욕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인이 되려면 과거의 이방인의 삶이 얼마나 바뀌어야 되는지 한 논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얼마나 옛 삶의 방식을 으로부터 달라져야 할까요? 교회에서 남성의 역할은 무엇이고 여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단지 영적인 사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교회의 목사로 가고 싶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부도덕과 윤리적 부도덕의 상징과 똑같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사랑과 마음을 담아 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의 첫 부분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직접 들은 이야기, 바울을 찾아와서 구두로 전한 이야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장 11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글로에라고 하는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어서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두 보고에 대한 반응입니다.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가 편지로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적어서 보낸 문제들을 두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고린도 전서에 대한 배경 지식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제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고 볼품없는 교회였지만 여전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하고 바울이 개척했고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로 목양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었던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온 인류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나눕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유대인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확연한 두 그룹은 유대인과
이방인 those who 이렇게 are 두 perishing, 그룹이었습니다. those who are 유대인 being 그리고 saved.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는 두 그룹만이 있는데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멸망하는 그룹에 있을 수도 있고 구원받는 그룹에도 속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종적으로 때로는 문화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나라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식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모두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멸망하는 자 또는 구원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온 인류 전체가 십자가 앞에서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십자가 앞에서 오직 두 그룹의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과 구원받는 사람들. Now, Paul describes the cross as foolishness. 그리고 바울은 그 십자가를 어리석은 That's how 것이라고 many people see 묘사합니다. it. 많은 Some 사람들이 might 그렇게 see the 생각합니다. cross as just a myth.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저 어떤 신화 같은 누군가의 죽음 혹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People 여길 수도 who see the 있습니다. cross that way, Paul says,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멸망한다라고 see it as 말합니다. a demonstration 그러나 of 십자가를 the power 바라볼 of 때 God for 구원을 위한 salvation.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And that's a strong word, isn't it? That makes me and I suspect many of us pause.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정말 Verse 19. For it is 아주 written, 레디컬한 I will 표현입니다. destroy the wisdom of the wise, the intelligence of 그리고 the 19절에 intelligent. 바울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것은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Now, it's 지혜를 important to 멸하고 know that in this 총명한 section, 자들의 Paul wants to 총명을 패할 address 것이다. a cultural 바울은 지금 understanding 지혜라고 of 하는 것을 wisdom.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What in 문화가 the next verse he will 이해하던 call the wisdom 지혜에 of the 대해서 world. 말하고 있습니다. And say 그 that 다음 in the 구절에서 presence 그는 of the gospel,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the gospel of 예수 Jesus 그리스도의 Christ in a 복음은 very real sense is a 인간의 지혜와 contradiction to human 모순됩니다. wisdom. Verse 25 그래서 says 25절에 that 말하기를 God's foolishness 하나님의 and 어리석음이 everything Paul is going to 사람의 describe 지혜보다 is 더 really 지혜롭다라고 considered 이야기합니다. foolishness by a human perspective. Paul says that God's foolishness, and you can see he's saying that pejoratively, God's foolishness is wiser than humans' wisdom.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면서 In the first section of our text, God's foolishness 인간이 is seen 어리석음이라고 in the 말하는 그 crucified 십자가의 Messiah. 비밀이 That's 얼마나 verses 놀라운 18 것인지를 to 말합니다. 25.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의 나머지 구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18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바울 자신의 설교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십자가가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에게서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바울의 설교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실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은 이스트미아 대회라고 하는 이 올림픽과도 같은 대회에서 웅변과
또 수사를 겨루는 토론 대회를 치르고 또 좋아했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지혜, 그들이 소피아라고 불렀던 그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높았고 더 높은 깨달음, 더 높은 수준의 지성, 더 정교한 수사와 더 고급스러운 말투를 더 높은 지혜로 여겼습니다. 정교한 언어와 웅변이 그들에게는 영적인 지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연설은 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종류의 지혜, 이러한 종류의 영성은 일상과는 상당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장난스럽게 좀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개는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제가 키우는 개는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돌보고 있는 제 돌봄 아래에 있는 저의 반려견은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를 특별히 선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좀 더 영적인 것처럼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더 영적인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장난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헬라 영성, 그리스 영성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모두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이집트의 바로 왕을 물리치고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준 하나님의 그 역사는 바로 전형적인 기적이고 사건이고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자기들을 더 위해주고 자기들을 편애하는 그러한 신을 원했고 그 신이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사는 정결한 삶의 표징을 늘 찾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기적과 표징이 중요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은 패배한 하나님, 굴욕당한 하나님, 약한 하나님이고 이방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하나님은 부끄러운 신입니다. 부끄러운 하나님, 범죄자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는 그 시대에 가장 해로운, 가장 악한 범죄자가 처형당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가장 부끄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쓴 이 글이 그저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화도 마찬가지로 이성과 지성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는, 우리의 문화는 신의 존재를 추론하고 이해할 때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신론자가 신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무신론자가 신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는 내 지성과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신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신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God. 당신은 As 누구입니까? if your reason 당신이 바로 신입니다. and your intellect and 당신의 your 이성과 understanding were 당신의 somehow 지성과 당신의 the substance 이해가 or the 신의 basis or the 존재의 근거가 foundation of 된다면 God's existence. 그러한 문화, 그러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신인 See, it's 것입니다. just as true for us today.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헬라인들의 그 사고방식이 오늘날도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신의 존재를 우리의 행동 생활과 우리의 행동과 생활 양식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꽤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교회 다니고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행동과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는 바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죄인입니다. 마더 테레사도 또 마약갱의 두목도 십자가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의 실체, 즉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 죄값을, 죽음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공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감당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신 분입니다. Let me close this first part of the letter by reading a quote from Gordon Fee. 고든 피라고 하는 Captures some of the 신약을 things I've just shared.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 God discovered by human 인간의 지혜로 wisdom, 만들어진 both a 신은 projection of human 그 folly 신은 인간의 and 타락을 source of human 투영하고 pride. 또 동시에 And this 인간의 constitutes 교만의 the worship of 근원이 the 될 creature, not the 것이며 creator. 그 신을 섬기는 것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에 대한 숭배가 됩니다. 소위 지혜로운 자들이 만든 신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상당한 지적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신을 이해할 수 있기에 그 신은 사회의 엘리트와 자격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대체적으로 사실인 것을 이미 압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또 우리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발견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도 없고 여러분 권력도 없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가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더 우월하지 않고 누구도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이나 대단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돌봄과 그분의 치유하시는 능력과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더기와 같은 이들로 고린도 교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사실 한 번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사실 엉망진창이 된 늘 엉망진창이 된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들여다보면 제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는커녕 부끄럽기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그분의 가족으로 이끄셨는지 기억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설교입니다. 자신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세상의 지혜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참 이 말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글들을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글을 잘 쓰는 작가의 강연을 찾아갔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글을 너무 잘 쓰지만 말에 설득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차원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대단한 어떤 나의 지혜와 대단한 나의 설득력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함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소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 경제적인 지위 가운데 모든 배경과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나와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바로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위치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이 표현이 너무도 단순하지만 너무 심오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I believe 그가 in Christianity 기독교를 믿는 이유에 as I 대해서 believe 십자가와 that the 예수님의 sun has 죽음과 risen. 부활을 He's thinking of 표현하면서 이렇게 the 말합니다. sun in 저는 outer space, but he's also drawing us 저는 to the 태양이 Son of God who has 떠올랐다라고 risen from the dead. I believe in 믿는 Christianity 것처럼 as I believe that the sun has 기독교를 risen, 믿습니다. 여기서 영어 not only 표현인 because I 선은 see the 태양일 sun, 수도 있고 또 독생자 but 예수님일 because 수도 by 있겠습니다. it C.S. 루이스가 I 말하기를 see everything 제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태양이 떠올랐다라는 것을 I 보고 believe 믿는 in 것과도 Jesus. I 같습니다. believe in 왜냐하면 Christianity. 제가 I 태양을 believe 보기 in the death 때문만이 and 아니라 resurrection 그 of 태양과 Jesus 그 빛을 Christ.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Because 때문입니다. Not 제가 only did 예수님을 Jesus 믿고 rise from the 기독교를 dead,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but 죽음과 because 부활을 of 믿는 that 것은 event,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만이 the whole 아니라 of my 그 life 사건으로 and 인해서 human 제 history 삶과 인류의 역사 takes on 전체가 right perspective.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That's pretty significant. 여러분 이것은 매우 This 중요한 is how 일입니다. Paul 이것이 begins 바로 his letter to 바울이 this ragtag 사랑하는 bunch 고린도 교인들, 이 보잘것없는 이들, and who have been set 그러나 apart as 하나님의 택하신 신부로 구별된 이들에게 chosen bride.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쓰는 In the name of the 이유입니다.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Amen. 함께 아멘 합니다.